믿기 힘드시겠지만 가끔은 우리를 지옥 같은 고통으로 밀어넣는 게 우리가 저지른 나쁜 짓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착한 마음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야말로 현실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진짜 삶의 모습을 마주하게 해줄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참 착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꾹 참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함에 살아오셨겠죠. 그런데 오래된 지혜의 말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착한 마음에 고집이 섞여 있다면 그건 차라리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아주 성스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스스로 감동하는 사이에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도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까?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내 삶은 여전히 엉망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잠깐 멈춰서 마음속으로 좋은 인연, 눈을 뜨다 라고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건 단순히 말을 뱉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희생과 작별하고 진짜 지혜를 만나는 의식과도 같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덮어두었던 마음의 진실을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왜 세상에서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들의 영혼이 가장 쉽게 상처 입고 갇히게 되는지, 왜 착한 마음이 맑지 못하면 사람을 찌르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되는지 말이에요. 지혜의 눈으로 보면 착함과 악함은 저울의 양끝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고리와 같습니다. 흔히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타고 온 뗏목도 버려야 한다. 하물며 올바른 가르침도 결국엔 놓아버려야 하는데 잘못된 생각들은 오죽할까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착하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것, 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이에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사람의 문제는 눈에 잘 보입니다. 욕심, 화, 잔인함 같은 것들은 무거운 쇠사슬 같아서 누구나 이건 나쁜 거지 하고 알아차립니다. 반면에 지극히 착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내가 너를 구했어. 나니까 참는 거야.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는다면 그 착함은 황금으로 만든 사슬로 변해버립니다. 겉보기엔 번쩍이고 아름답지만 결국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인 건 마찬가지죠. 아니, 오히려 쇠사슬보다 더 풀기 어렵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밤잠을 설치며 후회라도 할 수 있지만 착하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은 도덕적인 우월감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남의 삶에 끼어들고 은근한 압박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혹은 복을 받고 싶어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래일 뿐입니다. 거래는 원하는 대가가 안 오면 금세 원만과 억울함으로 바뀌죠. 진짜 착한 마음은 마치 해가 땅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해는 내가 너를 비춰주고 있어 라고 생색내지 않고 땅이 고마워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으니까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진실과 멀어지는 높은 벽을 쌓는 셈입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한국 사회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 끝에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낡은 정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마음의 검사를 받는 곳이었죠. 어느 날 그 정자에 전혀 다른 두 영혼이 도착했습니다. 한 분은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온 노수님이셨고 그 옆에는 서울 강남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부천사 박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박여사님은 평생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장학금을 대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셨기에 주변에서 살아있는 천사라는 칭송을 듣던 분이었죠. 저승의 차사들이 나타나 두 사람에게 거울 하나를 건넸습니다. 보통 죄인들에게는 쇠사슬을 채우지만 이들에게는 정중하게 업의 거울을 보여준 것이죠. 박 여사님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스님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죠. 스님,
저는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큰 깨달음은 못 얻었어도 저거로 이 거울에는 황금빛 공덕이 가득 비치겠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먼저 보시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 있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본 순간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찬란한 황금빛은커녕 끈적하고 시커먼 실타래가 가득 엉켜 있었거든요. 그건 훔치거나 때려서 생긴 검은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늘지만 질긴 실들이 심장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그 실 하나하나에는 박 여사님이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도왔던 가난한 학생, 밥을 사줬던 노숙자, 뒷바라지했던 조카들. 더 무서운 건 그 실타래에서 박 여사님의 진짜 속마음이 소리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빵을 나눠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덕인 줄 알아라 라고 속삭였고, 장학금을 줄 때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내 보람이 되지. 라는 보이지 않는 갈고리를 심었던 겁니다. 박 여사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거울은 그것을 통제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가짜예요. 내가 그들을 살렸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대학도 못 갔을 거고 그 사람은 굶어 죽었을 거라고요. 단지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길 바랐을 뿐인데 그게 죄란 말인가요? 저승차사는 말없이 손을 휘저어 거울의 장면을 바꿨습니다. 박 여사님이 후원했던 한 남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학생은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지만 박 여사님은 그림 그려서 밥벌이 하겠니? 의사가 되어야 남을 돕지 라며 강요했었습니다. 아이가 붓을 잡을 때마다 여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면서도 숨막히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야, 내가 이 학비 대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설마 아주머니를 실망시킬 건 아니지? 거울 속의 아이는 밤마다 울다가 결국 캔버스를 찢어버리고 영혼 없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 원망 섞인 검은 연기가 박 여사님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죠. 차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산 겁니다. 착함이라는 돈으로 그들의 복종을 샀고 남의 운명을 내 뜻대로 주무르는 쾌감을 즐긴 거죠. 그건 독재자의 권력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죠.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서 있던 노수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스님, 착한 일을 한 게 죄가 됩니까? 세상에 정말 정의라는 건 없는 건가요? 스님은 슬픈 눈으로 하지만 아주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인과응보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인 마음을 봅니다. 보살님은 물질을 주고 상대방의 자유를 가져갔고 생명을 돕는다면서 그 사람의 본성을 꺾었습니다. 보살님의 선행은 조건이 붙은 빈문서였던 겁니다. 그건 베품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이자가 붙는 사채노유와 같습니다. 박 여사님은 멍해졌습니다.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나는 누구에게도 부끄럼 없이 살았어.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저주였다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상대방이 느끼는 숨막힘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내 기준에 맞는지만 따졌던 겁니다. 거울 속 장면은 다시 바뀌어 이번엔 박 여사님의 집안 풍경을 비췄습니다. 밖에서는 인꼬 부부라고 소문난 남편이 보였습니다. 점잖은 대학 교수인 남편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박 여사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절대 관력자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의견을 내면 여사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성경이나 불경을 읽으러 들어가거나 마치 철없는 아이를 용서하는 성녀 같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보세요. 당신이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나는 다 받아주잖아요. 라는 듯한 그 눈빛. 그 무언의 압박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남편의 자존감을 난도질했습니다. 결국 숨이 막힌 남편이 밖으로 돌았을 때 박 여사님은 무릎 꿇고 비는 남편에게 용서할게요. 내 종교적 신념으로 당신을 품을게요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거울은 그 순간 박 여사님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진짜 용서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아주 뒤틀린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나는 이렇게나 고결해. 그리고 당신은 이제 평생 내 발 아래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 차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당신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신의 자리에 올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나는 너를 품는다라는 그 도덕적 쾌락, 그건 마약보다 더 끊기 힘든 중독입니다. 박 여사님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수행을 한 거야. 나는 참은 거라고. 그때 침묵하던 노수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살님, 진짜 인내는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참았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살님은 참을 때마다 그 억울함을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언젠가 하늘이 상을 주기를, 아니면 남편이 무릎 꿇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인내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의 폭탄을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거울 속의 박 여사님 모습은 이제 인자한 천사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울은 와장창 깨지듯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마을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다녀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피할 때 박 여사님만이 그를 챙겨주고 취직도 시켜줬었죠. 모두가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진실은 달랐습니다. 여사님은 사람들 앞에서 틈만 나면 그 청년 이야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비록 과거에 실수는 했지만 우리가 보듬어줘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청년의 상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발가벗겨졌습니다. 청년은 박 여사님의 선행이라는 액세서리가 되어 수치심의 기동에 묶여버린 겁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청년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그 밤, 여사님은 슬퍼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안타까움을 돋보이게 할 추도사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그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의 자존심을 죽였습니다. 차사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불행해져야만 당신의 자비로움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 여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공덕이 아니라 검은 집착의 끈적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럼 제 평생은 다 가짜였나요? 제가 베푼 쌀, 제가 낸 돈, 그 모든 게 다 헛거였나요? 스님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신 쌀은 진짜였고 배고픔을 면한 사람들의 포만감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마음이 가짜였습니다. 선행을 나를 꾸미는 장신구로 썼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나라는 자존심만 살찌웠습니다.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수행인데 보살님은 선행으로 나라는 괴물을 더 크게 키우신 겁니다. 남을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모두를 가둬버린 것이죠. 박 여사님의 발밑이 꺼지며 어두운 구멍이 입을 벌렸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생의 자부심이 깨지자 남은 건 끝없는 허무뿐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절규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나요? 차사는 무미건조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곳으로 갑니다. 지옥은 땅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그 뻣뻣한 마음속이 바로 지옥입니다. 당신이 평생 남들에게 씌웠던 그 은혜의 족쇄가 이제는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검은 안개가 여사님을 삼키려는 찰나 노스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추시오! 그 소리에 검은 기운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스님은 두려움에 떠는 박 여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엄하지만 한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건 당신이 베푼 선행이 아닙니다. 그 선행을 놓지 못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 당장 인정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조금은 이기적이고 나약한 보통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그것만 인정하면 지옥은 사라집니다. 박 여사님은 멍해졌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그 얄팍한 허영심을 인정하는 것, 그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훌륭한 분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그 가면을 벗으라니요.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 무거운 착한 사람이라는 갑옷을 벗으세요. 당신이 대단한 선인이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했다는 마음이 사라져야 진짜 자비가 흐르는 법입니다. 박 여사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마음속에 자존심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긴 침묵 끝에 여사님은 바닥에 엎드려 우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위선자였습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몸을 감고 있던 검은 실타래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의 흉측한 괴물도 사라지고 그저 주름지고 평범한 하지만 아주 편안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황금빛도 없었고 검은 안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녘의 호수 같은 고요함만 남았죠. 박 여사님은 일어나서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땅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덤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깨달은 것이죠. 착함이란 나를 치장하는 깃털이 아니라 진흙탕 속을 걸으면서도 묵묵히 내미는 손길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길조차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마음 공부의 가장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핵심입니다. 껍데기를 보지 않고 알맹이를 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한다는 생각을 지우는 연습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내가라는 주어가 커지면 그건 공덕이 아니라 내 자아를 살찌우는 먹이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이 많다 보니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서로 돕고 살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널 도왔으니 너도 날 챙겨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감정적인 투자지 선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황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진짜 자유로운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손 터는 연습을 하세요. 봉사활동을 하든 친구 고민을 들어주든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마음속으로 끝났다라고 선언하세요. 먼지를 털어내듯 그 기억을 털어내세요. 그 친구가 내 덕에 잘 됐나? 하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물건을 줬으면 그 순간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내 마음에서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둘째, 서운함을 신호등으로 삼으세요.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라며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내 감정을 갉아먹는 노동을 한 겁니다. 그럴 땐 멈추세요. 남을 돕기 전에 내 마음의 구멍부터 메우세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건 결국 쓴 연기를 피워서 모두를 콜록거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웃으면서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거절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겁니다. 내 도움이 상대방을 더 게으르게 만들거나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예라는 대답도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나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남도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 넉넉함이 진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착하게 사느라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적은 없으신가요? 진정한 지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옥에 가까운 선행은 스스로 나는 구원자라는 환생에 빠져 자신이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는 것입니다. 진짜 깊은 자비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만물을 비추지만 그 무엇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흘려보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엉켜있던 억울함이나 누군가를 향한 끈적한 집착을 끊어내는 작은 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갈고 닦은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툭 던져주는 무심한 친절. 어쩌면 그게 진짜 천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혜로운 여러분과 함께 인생 공부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